전 세계에 계신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사님께서는 코스타리카와 도미니카에 이어 지금 멕시코에서 힘있게 복음을 외치고 계십니다. 이번 중미에서 CLF 컨퍼런스를 통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중미 복음 선교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멕시코와 미국 CLF에서도 충만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굿뉴스 스페셜을 시작합니다. 3월 셋째 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내일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이 큰 기쁨과 행복을 주변에 널리 전하며 부활의 참된 의미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부활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성경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2주간 일정으로 북중미를 방문하는 박옥수 목사가 이번 주 코스타리카와 도미니카를 방문해 CLF 컨퍼런스 및 귀빈 면담을 이어갔습니다. 첫날 일정으로 코스타리카에서 가장 큰 비영리 단체인 성령의 역사협회 회장 세르히오 발베르데 신부를 면담했고, 오후에는 코스타리카 교단 총회장 및 관계자들 40여 명과 만났습니다. 또한 25일에는 복음주의 중앙교회, 26일에는 아브라함 프로젝트 교회에서 열린 CLF 컨퍼런스에서 강사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26일 오후에는 기독교 방송국 엔라세에서 로엘레온 방송국장과 인터뷰를 진행했고, 27일에는 도미니카로 이동해 전 산티아고 시장의 환영과 정부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수도 산토도밍고의 마나임 교회에서 열린 특별 예배에는 약 3,000명이 참석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박옥수 목사는 이어 멕시코에서 열리는 부활절 특별 예배와 미국 휴스턴에서 열릴 CLF 컨퍼런스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많은 지역에서 상반기 정기 성경 세미나가 진행됐습니다. 기쁜 소식 광명교회는 최원배 목사를 초청해 24일부터 27일까지 성경 세미나를 개최하고 매일 기도회를 열어 마음을 모았습니다. 기쁜 소식 김해교회는 홍성호 목사 성경 세미나를 개최해 초청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기쁨을 나눴습니다. 안산교회는 박경등 목사 성경 세미나를 열어 새로 참석한 약 100명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주교회도 김용학 목사를 강사로 성경 세미나를 열고 50여 명이 새로 참석한 가운데 말씀으로 소망을 심었습니다. 제천교회는 시민들과 접근성이 좋은 제천 시내 예식장을 대관해 성경 세미나를 열고 강사로 유홍열 목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어 진주교회는 27일부터 나흘간 오성균 목사를 강사로 성경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특별히 실버대학과 연결된 어르신 100여 명이 참석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상하반기 교회별로 진행되는 정기 성경 세미나는 성도들이 신방 및 가판 전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초청하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새학기를 맞아 지역별 실버대학에서 개강식 및 특별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기쁜 소식 부천교회 실버회에서는 지난 28일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실버대학 입학식 및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거창 아림실버대학은 22일 거창 문화원에서 약 160명과 함께 개강식을 열고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새롭게 개편한 반별 수업 및 교사를 소개했습니다. 기쁜 소식 원주교회 아름다운 실버대학은 26일 원주문화원에서 어르신들 270명을 모시고 제2회 봄맞이 효잔치를 개최했습니다. 각 실버대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노년의 행복을 누릴 실버들의 활동을 기대해봅니다. 기쁜 소식 나주교회 작은 도서관이 지난 23일 다문화지원센터의 시작을 알리는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나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과 소통하며 한국에서의 적응을 돕고자 마련된 이 행사는 다문화 지원센터의 취지와 활동들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최 측은 올해 네팔 등의 유학생들이 더해져 한국어 수업이 더 활발하게 이어질 전망이며 앞으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연결돼 복음을 듣기를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남대전 교회는 3월 18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죄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았다라는 주제로 구역별 간증 집회를 열었습니다. 4월에 있을 남대전 교회 성경 세미나를 앞두고 마련한 집회로 성도들은 친지와 이웃들을 초청해 강사들의 구원 간증과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성도들이 준비한 다채로운 공연에 마음을 열었고 강사들이 전하는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남대전 교회 성도들은 다가오는 4월 성경 세미나를 통해 인근 지역에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하시겠다는 소망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대전 충청 지역 대학생 MT가 지난 22일부터 1박 2일간 무주 반딧불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렸습니다. 달디단 봄 MT라는 제목으로 진행됐으며 재학생, 동문, 간사 등 총 120여 명이 참석해 이틀 동안 아이스 브레이킹, 골든벨, 선배와의 만남, 음악 공연, 마인드 강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조규윤 목사는 룻기 2장 말씀을 전했고 이번 MT는 대학생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세우는 시간이 됐습니다. 기쁜 소식 동부산교회는 지난 22일부터 1박 2일간 거제도에서 상반기 부인의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워크숍에 참여한 부인 성도들은 간증과 교제를 통해 마음의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고 신건아 목사는 잠언 1장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교회를 통해 지혜를 배울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동부산교회 부인회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과 낮은 마음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미얀마 기쁜 소식 만드레이 교회는 지난 26일 댄스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3월 9일부터 양곤시 주변 5개 도시에서 차례로 댄스 경연대회를 진행했으며 만드레이에서는 총 9팀 80여 명이 참가했고 700여 명이 관람했습니다. 경연 결과 뉴호프팀이 1등을 수상했고 이후 김종호 선교사가 마인드 강연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만드레이 교회는 이번 댄스 경연 대회를 계기로 미얀마 청소년들에게 연합과 행복을 알려줄 수 있어 감사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 대학부는 지난 23일 인천 필리핀 교회에서 대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쿠킹 클래스를 진행했습니다. 인천교회 대학생 및 유학생 30여 명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소통하고 평소 좋아하는 한국 간식인 떡볶이를 직접 요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범준 전도사는 새마을 운동의 마인드로 한국이 급성장한 것처럼 여러분도 멘토와 연결되면 삶이 달라진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제3회 전국 링컨학교 공연교사 워크숍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기쁜 소식 청주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최고의 공연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IYF 공연기획팀이 주최했으며 링컨학교 공연교사 및 강사진이 참석했습니다. 능동적인 마음으로 교류하고 배우는 장이라는 주제 아래 진행됐고 IYF 공연연출기획 박정영 목사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의 지체이듯 교회의 지혜를 그대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다고 교사들을 격려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태국 기쁜 소식 방콕교회에서 학생 캠프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약 160명의 중고등학생은 영어, 한국어, 요리, 마인드 레크레이션, 워터올림픽, 반별 장기자랑 등 다양한 활동으로 마음을 나눴습니다. 특히 매일 저녁에는 김학철 선교사가 요셉에 대해 설교하며 학생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는 소망을 전했습니다. 학생들이 밝은 마음과 소중한 복음을 받아 한 뼘 더 성장하는 행복한 캠프가 됐습니다. 기쁜 소식 포항교회는 지난 24일 일요일 외국인 유학생과 다문화 가족,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봄맞이 행복 나눔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부인회에서 준비한 먹거리와 청년부에서 준비한 투호, 딱지치기, 제기차기 등 한국 전통 민속놀이를 체험하며 즐거운 오후를 보냈습니다. 주최 측은 행사에 처음 참석한 외국인들로부터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해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았다며 앞으로 다양한 행사를 통해 꾸준히 교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2024 부활절 콘서트가 지난 22일 진안 문예체육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전라도 여러 지역에서 초청한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약 1,100여 명 이상이 관람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담은 공연 후에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신 예수님과 그 사실을 담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복을 받길 바란다고 특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제20장 11절입니다. 마리아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두 천사가 예수 시체 누웠던 곳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를 가로되 여자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 내 줄 가지고 어디다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을 돌이켜 예수께서 쓰신 것을 보나 예수신지 알지 못하더라. 여기 마리아의 말 태도에 보면 예수는 죽었지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예수님 살으셨는데 전에 같으면 조금만 예수님 옷자락이다 예수님이다 그러는데 예수님 왜? 이제 우리 관념에는 죽으면 못 산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부활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어르신 돌아가실 때 다시 사신다고 안 믿잖아요. 부활할 때 그때는 아직 뭐 세월이 많이 흐르는데, 그러니까 슬픈 거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건데, 실제로 우리가 부활한다고 믿는다면 좀 뒤에 오셔서 그렇지 뭐 만나면 되지 뭐 너무너무 놀랍고 기이할 거라는 거지요. 그리고 어느 사람들은 그냥 성경보다도 자기 나름대로 가진 마음의 성품이 있고 자기 마음에 가진 대로 믿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믿음의 세계에서 깊이 돌입하지 못한 이유가 거기서 형성된 거예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이 세상 일처럼 그렇게 믿고 그런다면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예수님 살아나셨네 두 말을 그 말을 했을 건데, 예수님 보면서도 누구신지 모르고 주여 당신이 가지고 나 말씀하면 내가 데려가지고 오리이다, 그런 이야기를 보면 너무너무 사람들이란 게 아직까지 자기를 벗었다 해도 자기 세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빠져 있어요. 모든 게 이야기 중심으로 이걸 따먹고,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 가운데 이제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면,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지만 부활했는데 못 믿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만일에 무슨 이야기를 만나도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얼마 후에 살겠다, 같이 동행하겠다, 이런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신기하고 좋고 즐거울 거라는 거죠. 좀 뭐 가난하면 가난이 사람 죽이나 길어야 100년이다 할 건데, 그죠? 안 그러겠어요? 수천 년 우리가 좋아 영원히 살 텐데 100년 좀 고생 좀 하지 길어야 100년이지, 그죠? 가난하면 어떠며 내가 못 배우면 어떠며 길어야 100년이다. 또 이런 말 유행되면 아이들이 자꾸 하면 곤란한데 길어야 100년이다. 진짜 이 세상 살이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건 꿈 같은 것이고 흔적이고, 그 뒤에 예수님 우리를 예비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중심에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것,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사는데, 만일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에 떠나서 예수님의 세계 속에 들어와 본다면, 예수님 부활했을 때 아무도 안 믿고 예수님 사제는 그때도 이야기하면 사람들 잘 안 믿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너무 다르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진짜 건지신 건 믿지만은
부활했다. 그 참 잘 안 믿어지고 막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 우리 생각에서 믿음을 갖추려고 하는데 우리 생각을 벗어나서 예수님의 세계 안에서 믿음을 가져야 올바른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14절에 13절에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지다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로 뒤를 돌이켜 예수인 걸 보나 예수는 알지 못하더라. 예수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면 누구를 찾느냐 하니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갈 그 어디 두었는 얘기를 그러면 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못 믿고 부활했다고 하는 얘기 들어도 못 믿고 그런 게 이제 인간성을 성경은 자세히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 사신 것이고 이들에서 보았을 때 살으셨고 손을 만져봤고 정말 그리고 뭐 음식도 드셨고 그렇게 했어요. 인간적인 면으로 그게 어려운데 여러분들도 인간적인 면으로 생각하면 죽은 예수님 어떻게 살아? 말도 안 돼.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이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하늘나라에 계신 주님이지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삶이 훨씬 더 달라질 거다. 주님하고 의논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러고 그럴 텐데 아직까지 우리는 우리 인간 세계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기나 해도 내 죄 사했다는 걸 믿기는 해도 그 믿음이 진짜 영적으로 믿어서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형편을 보면 형편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는 거 보면 너무너무 그렇지요. 그죠? 같은 모양이실 텐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기로 하고 성경 말씀 어시에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면 그리고 또 나도 그날에 주님과 더불어 한번 죽지만은 다시 영원한 부활의 예수와 영원히 살 걸 생각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전능한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인간 세계 속에 우리 마음이 머물러 있다. 이해가시죠? 그 여러분이 좀 더 성경에 인간에 좀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세계 속에 가서 보면은 마리아가 또 무덤에서 예수님 계신 거 보고 예수님 금방 알 텐데 예수님 보면서도 누군지 몰라가지고 아이고 당신이 어디다 두었습니까?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인간이라는 건 너무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익숙된 그 사실 잘 믿고 그런데 진짜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면 정말 부활했을까? 부활은 예수님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 분명한 것은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성경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니까 내가 볼 때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내 생각하지 그 말이 안 돼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우리도 부활하게 됩니다. 아직 죽기 전이지만 좀 이따 죽으면 부활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의 세계가 안 되면 이 세상 일에 너무 깊이 마음이 빠지고 먹고 살고 옷 입고 뭐 일하고 직장하고 그게 마음이 쳤지만 실제 우리 마음 근본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자고 마시고 하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 부활은 똑같이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 몸은 육에 속한 몸은 썩기 때문에 이 몸으로 말고 홀연히 죽지 않은 몸이 변화되는, 그냥 죽었다는 게 그냥 변화되고 다시 사는 사람들은 새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하고는 다른 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빨리 좀 그런 날 한번 왔으면 좋겠지요. 이 세상, 그것도 이 세상 좀 재밌는데 좀 더 살다 가고 싶기도 하고, 또 떠나긴 좀 너무 아깝잖아, 그죠? 죽음 자체가 싫기 때문에 어제 죽음을 피하고 싶고 그러다 이제 주님 앞에 서는데, 자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생각 속에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구원받은 형제자매라도 이젠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해서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 안에 우리가 산다면 훨씬 더 복이 되는데,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 우리는 부활절 행사를 할 때 이번에는 여러분들 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여러분 생각을 좀 떠나서 예수의 마음 세계로 더듬어보면 훨씬 더 주님 가까울 줄 알고 은혜롭고 축복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부활한 거 아직 못 본 사람들 많죠. 못 봤다고 안 믿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 믿죠. 예, 믿고 정말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 보고도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노니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 그렇게 하는데 보면 좀 그렇잖아요. 자기 생각의 세계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을 때는 우리 이 인간이 아닌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셨고, 우리도 그날에 좀 있으면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화해해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콜드크림 안 발라도 되고 그렇죠. 너무너무 복된 삶이 올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육체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종종 하루 아침 먹고 일어나서 육체와 좀 멀리든 몇 발 떨어서 영적인 세계 속에 살고 예수님의 마음의 세계 속에 산다면 여러분 삶이 훨씬 더 밝아지고 복될 것이고,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힘있게 역사하는 귀한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북중미 선교 방문은 코스타리카를 시작으로 도미니카 공화국, 멕시코, 그리고 미국 휴스턴으로 이어집니다. 그 첫 문을 연 나라 코스타리카에서 보낸 이틀간 2번의 CLF 컨퍼런스가 열렸는데요. 이 복음을 온 세상에 함께 전하자라며 목회자들은 마음을 함께 모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죄에서 벗어나 행복해하는 코스타리카 사람들의 진지한 얼굴 함께 만나보시죠. 2024년 하나님의 약속 아래 해외 선교가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부활절 기간을 맞아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코스타리카와 도미니카 공화국, 멕시코, 미국 휴스턴까지 북중미 4개국을 방문하게 됐다. 그 첫 번째 나라인 코스타리카. 25일 산호세 공항에 도착한 박옥수 목사를 코스타리카 개신교 협회장 로날드 바르가스 목사와 코스타리카 청년들이 환대했다. 코스타리카에서 가장 큰 비영리 단체인 성령의 역사협회의 회장 세르히오 발베르데 신부가 박옥수 목사를 만났다. 박옥수 목사는 신부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영원한 죄사함을 설명하며 복음을 전했고, 작년과 올해 브라질 상파울루 대성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일을 언급하며 전 세계에 함께 복음을 전파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수만 명 규모의 대형 집회 공동 개최, 청소년 선도 등에 관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Bueno, ha sido una bendición para mi vida y para todos los que lo escuchamos.
porque renueva nuestra fe, nuestra esperanza y ver que lo que nos une, que es Jesús, la sangre del Cordero, la oportunidad de reconocer que Jesús nos ha salvado con su sangre preciosa vertida en la cruz, que nos ha dado la salvación, y compartir esa buena noticia nos hace más fuertes, nos hace hermanos. Es el pensamiento de Jesús: Padre, que todos sean uno como tú y yo somos uno. Es un deber inherente de todo cristiano unirse al bien, y todo lo que nos una. Yo soy de la idea que no hay que ver lo poquito que nos pueda dividir y ver el que nos une, que es Jesús. Así que donde quiera que tengan actividades, pues compartiré. Yo a nivel del país tengo eventos en muchas iglesias católicas y no católicas, pues ahora también de la mano de esta organización, pues también puedo llevar esta buena noticia a muchos lugares y recordarle a la gente, sobre todo a los niños y a los jóvenes, que por la sangre de Jesús hemos sido salvados. 코스타리카 개신교협회는 코로나 이후 급격하게 쇠퇴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 기쁜 소식 선교회와 협력했다. 약 2년간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선교 활동과 CLF 컨퍼런스를 진행하며 교인들과 목회자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온 기쁜 소식 선교회를 개신교협회 복음전도위원회로 임명하고 꾸준히 교류해왔다. 그런 기쁜 소식 선교회의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코스타리카를 방문하면서 코스타리카 개신교협회 임원진 및 총회장을 비롯한 교계 지도자 40여 명이 모였다. 세계사도사역협회 목회자 구스타보 아쿠냐 목사, 현 코스타리카 개신교협회장 로날드 바르가스 목사와 하나님의 교회 총회장 리고베르토 살라잘 목사는 참된 복음을 코스타리카 전역에 전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지를 드러냈다. 박옥수 목사는 성경에 정확히 기록된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을 이야기하며 이 복음을 온 세상에 같이 전하자고 마음을 모았다. Estamos colaborando como presidente de la Alianza Evangélica, trabajamos con una de nuestras afiliadas que es Misión Buenas Nuevas y que hemos trabajado en diferentes proyectos enfocados en la evangelización, enfocados en volver a la palabra y enfocados en los CLF para llevarlo a las diferentes áreas de Costa Rica, diferentes provincias, para que los pastores puedan ser parte de este proyecto de Congreso de Líderes Cristianos. Creo que claro, sencillo, directo, que el hombre debe entender que a través de Jesucristo, una vez y para siempre, Él ha pagado por nosotros, a través de su sacrificio en la cruz del Calvario, todos aquellos pecados que veníamos acumulando o que teníamos o que arrastrábamos desde el pasado. Pero el día en que Cristo quitó nuestro pecado, lo hizo una vez y para siempre. Cristo lo hizo permanente y el pastor Uxupar, de una forma especial, nos habló. Nos llevó a ese nivel, la bendición de que ahora nosotros somos perdonados y que vivimos bajo la gracia en Cristo, que Él hizo por nosotros en la cruz del Calvario. 박옥수 목사가 코스타리카를 방문하는 이틀간 코스타리카 대형교회 두 곳에서 CLF 컨퍼런스가 열렸다. CLF 컨퍼런스 또한 코스타리카 개신교협회 차원에서 진행되면서 코스타리카의 대표 교단들이 준비를 도왔다. 25일 저녁 매년 개신교협회 총회를 개최하는 코스타리카 복음주의 중앙교회에서 CLF 컨퍼런스가 열렸다. 국민 대부분이 휴가를 떠나는 부활절 연휴 기간임에도 많은 교인과 시민들로 본당과 부속 건물까지 가득 찼다. 개신교협회장 로날드 바르가스 목사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 수많은 대통령을 만나 복음을 전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종을 코스타리카에 모실 수 있어 너무나도 영광이라며 환영했다. 박옥수 목사는 이날 저녁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말씀의 의미를 전했다.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회복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완벽히 사하는 일을 다 이루신 것이라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이야기했다. Esta noche escuchamos al pastor Oxo que estuvo enseñando acerca de ese amor incondicional de Jesús, ese amor profundo que Él tiene por nosotros y que supera muchísimo más nuestros pecados, cualquier cosa que nosotros hayamos hecho, y afirmó nuestras vidas y nuestros corazones a la verdad del poder que tiene el sacrificio de Jesús en la cruz. Bueno, lo más importante es tener claro que el Señor Jesús derramó su sangre por nosotros
y al morir en la cruz terminó su obra donde él dice consumado es. Esa palabra, esa frase, consumado es, me impactó mucho porque significa que todo está cancelado. Considerando esa frase, consumado es, lo mejor que puedo yo hacer ahorita es practicar o poner en práctica esa frase, o sea, saber que realmente he sido perdonado totalmente y que ya no tengo que estar pidiéndole al Señor como ese temor, vivir con ese temor de que soy pecador y que ya no voy para el cielo, sino entender que realmente ya el Señor pagó todo por mí. Consumado es, soy libre de pecado, voy directo al cielo. 다음 날인 26일 아침, 기쁜 소식 산호세 교회를 방문하며 둘째 날 일정을 시작했다. 성도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예배당에 들어선 박옥수 목사.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함께 읽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도를 듣고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나눴다. 오전에는 아메리카 전역의 기독교 관련 콘텐츠를 방송하는 중남미 최대 규모의 기독교 방송국 엘라세에서 박옥수 목사를 인터뷰했다. 2013년부터 창세기 강해를 비롯한 박옥수 목사의 설교와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음악을 방송하며 깊이 교류해온 엘라세 방송국. 로헬 레온 국장이 나와 박옥수 목사를 맞이했고 인터뷰도 직접 진행했다. 로헬 레온 국장은 평생을 복음 전파와 글로벌 기독교 공동체 강화를 위해 헌신해온 분이라며 박옥수 목사를 소개했고 기쁜 소식 선교회의 사역에 대해 질문했다. 박 목사는 기쁜 소식 선교회가 전하는 성경적이고 명확한 죄사함의 복음을 다가오는 부활절의 의미와 함께 전달했다. 로헬 레혼 국장은 엘라세 TV 시청자들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Definitivamente muy claro el mensaje del pastor Oxopar explicándonos sobre la expiación, sobre el perdón, sobre la libertad del pecado a la que hemos sido llamados. Creo que es un mensaje muy relevante para la iglesia hoy, que podamos entender claramente lo que fue la obra de expiación de nuestros pecados del Señor Jesucristo, la obra que Él hizo. Me gustó mucho cuando dice, la cruz no fue un fracaso, la cruz venció nuestro pecado, venció la muerte y en su resurrección, ahora como hijos de Dios, tenemos un mensaje al mundo entero de perdón, de paz, de libertad, de gozo, y yo creo que eso es muy importante, así que muy claro el pastor Oxopar, esa pasión, esa convicción que hay en él, la está compartiendo con todos nosotros, así que más bien agradecidos con el Señor de escucharlo, con esa vehemencia, con esa pasión, compartirlo. 오후에는 코스타리카 기업인들과의 만남이 있었다. 코스타리카 경제인연합회 설립자인 리카르도 제를리 회장, 기독성서병원 사회복지부장 라우라 브레네스, 국회의원 로살리아 브라운이 환영사와 축사로 함께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공연으로 더욱 무르익은 모임. 박옥수 목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새 힘에 대해 설명했다.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과 마음이 연결되고 그것이 능력이 된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Fue un mensaje diferente a lo que había recibido en el pasado. Entonces con el pastor fundador fue afirmar lo que ya he estado estudiando y sí es refrescante porque nos cambia la manera de pensar. Ya sabemos que somos salvos, no somos pecadores. Me gustaría que este mensaje del pastor le llegue a la juventud, porque es un mensaje fresco. La forma en que el pastor lo transmite es fresco y los jóvenes necesitan recibir un mensaje de una forma fresca y no de una forma tradicional. La lectura de la Biblia es la misma, pero la forma de interpretarlo es lo que hace la diferencia. 전날에 이어 두 번째 CLF 컨퍼런스는 코스타리카 아브라함 프로젝트 교회에서 소망의 축제라는 제목으로 열렸다. 전 개신교 협회장이자 세계 개신교 협회 중남미 대표인 호르헤 고메즈 목사가 심우하는 교회로 호르헤 고메즈 목사는 기쁜 소식 선교회와 교류하며 신뢰를 쌓아왔고 목회자 양성 훈련과 복음전도위원회의 일을 맡기며 적극적으로 협력해왔다. 가득 채워진 1,500석. 기쁜 소식 산호세교회 권태강 선교사의 환영사와 기도. 현 개신교협회 회장 로날드 바르가스 목사의 축사가 있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코스타리카 국민들을 위한 풍성한 공연을 펼쳤다. 기악부터 합창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무대, 그리고 특별히 준비한 코스타리카의 국민 민요 내 조국 코스타리카 무대와 이어지는 앙코르까지 뜨거운 박수와 환호가 끊이질 않았다.
박옥수 목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처럼 우리의 구원 역시 우리가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복음의 메시지에 참석자들은 죄사함을 확신하고 기뻐했다. Romanos que me impactó, Romanos 3:28, que somos justificados. Y lo que más me impacta es que es creer, porque muchas veces yo creo mi realidad, me miro a mí misma, entonces siento que estoy pecadora, sucia. Pero cuando Él dice que si creo, Él murió por mis pecados, yo soy justa y santa por el sacrificio de Él. Me impactó porque muchas veces nosotros nos culpamos y solo debemos de creer. Bueno, que somos redimidos, ¿verdad? Que somos justificados, que no tenemos que estarnos cuestionando con el pecado, que ya fuimos libres, fuimos justificados. Y Hebreos 10:10, que él habló, ¿verdad? Que no tenemos que estar ahí, ay, es que pecado, no, somos redimidos porque él pagó el precio en la cruz del Calvario. Agradecida con Dios porque eso es un regalo, esa celebración, esa fiesta fue un regalo para mi vida, la voy a aplicar más, es decir, este mensaje me llegó desde mi corazón. 북중미 4개국 선교 방문의 문을 연 코스타리카 방문. 팬데믹 이후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더욱 심각해지는 청소년 문제로 앓고 있던 코스타리카에 이번 박옥수 목사의 방문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널리 전해졌다. 이 복음이 코스타리카에 꽃피울 희망과 기쁨, 그리고 새롭게 열어갈 역사들을 기대해본다. 지난 3월에 있었던 베냉 선교 방문은 8년 만의 방문인 만큼 성도들의 열렬한 환영은 이번 선교 방문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느끼게 해주었는데요. 단 하루였지만 그동안 베냉 땅에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온 복음의 결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베냉 기쁜 소식 코토누 교회 김성환 선교사와 만나봅니다. 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베냉에 있는 김성환 선교사님, 베냉에 가신 지 한 얼마나 되셨죠? 예, 4년 좀 넘었습니다. 4년이요? 베냉은 예. 지금 불어습니까? 뭐 언어가 뭡니까? 불어 나라입니다. 아, 불어 나라요. 예, 불어 좀 이제 잘 예. 하시겠네. 예. 어떤 분이 불어는 쉽대요. 그냥 불기만 하면은 다 된다고. 예. 네, 이번 8년 만에 박옥수 목사님 이렇게 베냉을 방문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방문 일정 그리고 1박 2일 짧은 기간입니다는 많은 행사를 이렇게 가지셨는데 그 일정과 행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목사님께서 이제 방문하시는 일정이 1박 2일 좀 짧은 일정이라요. 우리가 국립극장이라는 큰 홀을 빌려서 목사님을 모시고 대전도 집회를 하루 했습니다. 많은 VIP들, 많은 시민들을 초청해서 한 1,500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복음을 듣고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기쁜 시간을 보냈고요. 그 외에 이제 목사님께서 방송국에도 이렇게 초대를 받으셔서 목사님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방송국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목사님이 이제 마인드 교육에 대한 부분들, 청소년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셨는데 갑자기 그 사회자께서 이번 그 세미나의 주제가 행복한 삶이 주제인데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합니까? 했을 때 목사님께서 마음의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이 주인 됐을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회자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질문을 또 이어서 하시는 바람에 인터뷰가 아주 너무 이렇게 좋은 인터뷰가 되면서 방송국 전체 직원들도 마음을 활짝 열면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외에 부통령을 또 목사님께서 만나시고 또 교육부 장관을 만나시고 또 대학 총장을 만나셔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도 목사님 방문해 주셔서 이 성도들과 함께 말씀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형제자매들도 너무 행복한 시간을 가졌고요. 또 더불어 목사 안수까지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현재 사역자들이 일꾼으로 세워지는 아주 축복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너무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일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 현재 배능에는 그 현지 사역자 및 교회가 한 어느 정도 규모가 되십니까? 예, 배능에는 현재 26명의 현지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지역교회는 24개 교회가 있고 총 성도는 한 2,000여 명 형제자매들이 교회 전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23년이라는 이 세월 속에 배능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음의 일을 이렇게 하시고 또 지경을 넓혀 가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아이버니 전 대통령님을 이렇게 만나서 정말 이렇게 소중하고 너무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가졌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마음속에도 이 대통령님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그 친근히 여기시고 또 믿음으로 이렇게 함께 하시는 대통령이서 존경하시는데 좀 그 소식 좀 자세히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버니 대통령과 목사님의 관계는 오랜 친구처럼 정말 막역하고 오랫동안 사귐을 가져오신 좋은 관계를 가져오셨습니다. 2016년도 7월에 한국에도 월드캠프에 방문하셔가지고 한국 형제자매들에게도 아이버니 전 대통령께서 강연도 하시고 우리와 아주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작년에도 한국에 방문한 일정이 있어서 강남교회도 방문하시고 또 목사님을 그 전에 저희들 그 배냉에도 매년 월드캠프 때 오셔서 축사도 하시고 목사님께 많은 교제와 복음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참 큰 힘을 얻으셨습니다. 이번에 목사님께서 배냉에 오신다는 소식을 아이버니 전 대통령께서 들으시고 한 걸음으로 목사님 숙소로 찾아오셨습니다. 같이 이렇게 동행하신 일행분 한 5분과 함께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목사님을 향해서 극진한 마음으로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고 또 같이 식사도 하시면서 그동안 마음에 목사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과 교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또 표현하시고 정말 그 마음으로 함께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을 가지셨습니다. 아이버니 전 대통령께서 복음도 들으셨고 오래전 저희들과 이 좋은 관계도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더 깊이 마음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시간들을 이번에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만나셨을 때 한
국회의원을 같이 오셨는데 그 국회의원께서 부르리 괴양에 좀 이렇게 걸리셨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많이 어렵고 고통 중에 있다가 저희 그 센터에 있는 병원 소식을 들으시고 저희의 이제 병원 치료를 받으시고 완쾌를 하셨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목사님께 너무 이렇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부르리 괴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참 많은데 네.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또 그 마음을 따라 이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네. 마음을 받은 그런 일들을 행하신 것을 너무 감사해 하시면서 그 야이보임 전 대통령뿐 아니라 그 자제분 또 같이 있었던 많은 일행분들이 목사님 앞에 기도를 받고 또 교제를 들으면서 이분들 마음에도 큰 기쁨과 소망을 가지시면서 돌아가셔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가지셨다고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만남은 배냉에서 처음으로 만나신 만남이거든요. 8년 만에. 네. 그래서 더 뜻깊고 또 두 분에게 더 아름다운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참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만남을 통해서 또 배냉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짧은 시간이지만 배냉 교회에 또 방문하셔서 형제 자매들과 같이 교제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정말 형제 자매들은 정말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쁜 행복의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또 배냉 교회 이렇게 소식도 형제 자매들 소식도 한번 자세히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냉에 목사님이 8년 만에 오셨기 때문에 정말 형제자매들은 전국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목사님을 보고 싶어서 많은 형제자매들이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전날 국립극장에서 가졌던 집회에도 참석을 하셨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홀에는 못 들어가고 홀 밖에 마당에서 이제 프로젝트로 목사님을 이제 간접적으로 뵌 거죠. 근데 이제 직접 이제 목사님 얼굴을 뵙고 싶은 마음이 이제 많은데 그 다음날 새벽에 5시 반에 저희 교회에서 형제자매들과의 만남을 가지는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형제자매들은 이제 지방에 있는 형제자매들 또 먼 거리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미리 와서 인근 숙소에서 이제 숙식을 하다가 아침에 일찍이 목사님을 만나려고 교회에 이제 왔습니다. 한 1,500여 명의 형제자매들이 아침 일찍에 와서 목사님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목사님이 예배당에 이제 들어오셨는데 형제자매들이 막 목사님과 악수하고 싶고 목사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막 목사님에게로 이제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좀 예배당도 이제 막 비좁고 또 많은 사람 때문에 그래서 막 이 가이드를 이렇게 선을 만들어 가지고 목사님을 이제 편안하게 입장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형제자매들이 막 너무 기뻐하면서 너무 행복해했고요.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우리 교회 무대에서 찬송을 부르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말씀 마치고 난 이후에 현지 사역자 8명의 목사 안수식이 또 있었습니다. 네. 현지 사역자들 중에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사를 가진 종들을 또 목사님이 세워주셔서 또 그들에게 또 귀한 목사의 직분을 주시는 안수를 할 때 형제자매들께서 너무 기뻐했고 그동안 목사님을 뵙고 싶었지만 뵐 수 없었던 많은 어떤 아쉬움을 이번 만남을 통해서 목사님을 뵙고 말씀을 들으면서 큰 힘을 얻고 마르다 마리아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목사님이 믿음을 주신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에게 이 부활이라는 놀라운 소망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온 교회 형제자매들이 기뻐하고 감사해하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배냉교회 목사님 정말 오랜만에 오신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있다 이렇게 힘을 얻고 간증이 줄 이어서 행복해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네, 목사님 방문이 배냉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큰 기쁨이 이렇게 되신 것 같습니다. 박 목사님께서 76년도 7월 12일 날 선교학교를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 48년째 한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배냉에서도 그런 귀한 종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이번에 안수도 받고 복음이 확장되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목사님과 똑같은 그 일들을 이제 많은 우리 종들이 각 세계 각처에서 일꾼들을 양성을 하고 새로운 전도자들이라는 축복을 정말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이번 목사님 방문을 통해서 배냉 교회뿐만 아니라 또 배냉에 있는 많은 사람들 에게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전해졌고 또 배냉이라는 곳은 또 저희 선교에 있어서 최초의 또 그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순교를 하시고 그런 희생을 통해서 터 위에 세워진 교회고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번 목사님 방문을 통해서 배냉 교회와 우리 또 김성환 선교사님에게 새로운 소망과 또 비전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감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배냉 교회나 또 배냉 나라는 서부아프리카 나라 중에 작은 나라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는 작은 나라인데 2001년도에 김광훈 선교사 부부께서 또 가족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했던 많은 일들이 지금 열매를 맺는데 특히 이제 권영 사모님께서 그 복음 때문에 소천하시는 그 일들이 이 귀한 복음의 꽃받침이 되었습니다. 네. 박 목사님께서 그때 그 사모님의 소천 소식을 들으시고 그 묘비에 들어가는 비문을 이제 목사님이 써주셨는데 정말 꽃잎이 하나둘 떨어지지만 열매는 아직 이르다 하네. 두고 온 검은 대륙 차마 못 잊어 수양강 기슭에 털을 삼고 그 소식을 기다린다라는 주옥 같은 그 비문을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그 뿌려진 복음의 씨 열매가 정말 이 배냉이라는 작은 나라에 뿌려졌을 때 큰 복음의 열매를 맺고 지금까지 많은 교회와 또 전도자들이 세워졌는데요. 더 많은 교회가 세워져서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배냉 구석구석 그 도시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기를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지금 현재 많은 지역에 성경 공부 모임이 각 도시별로 있는데 네.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교학교를 또 통해서 많은 현지 사역자들이 배출이 돼서 그곳에 이렇게 파송되어 교회가 더 많아져서 복음을 한 사람도 듣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저희들이 이런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 전도자를 세우는 이런 일에 하나님이 특별히 마음을 주셨고 또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더 많은 또 교회가 세워지고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또 배냉 정부하고 또 저희들이 많은 좋은 관계를 형성을 해왔습니다. 또 우리에게 10,000평이나 되는 큰 부지도 주셨고 또 아프리카 최초로 센터가 세워지는 큰 은혜를 입어서 그곳에서 지금 병원도 지금 잘 되고 있고 마인드 교육과 또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지금 힘있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센터를 통해서 더 많은 마인드 교육과 또 복음 전도와 또 저희 센터 안에 있는 새나라 그 병원이 브룰리 궤양 전문 치료병원인데 많은 브룰리로 인하여 고통받는 환자들이 병만 이제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으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또 우리 성도가 되어서 또 각 도시로 흩어져서 각 교회에 또 교회를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을 소망하면서 저희 배냉을 향하여 하나님이 귀한 복음을 향하여 자기를 드렸던 앞선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피가 이 복음을 더 힘있게 나타낼 것을 소망하면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 배냉에 더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고 또 전도자들을 파송하고 또 센터를 통해서 복음의 일들을 더 힘있게 또 정부와 함께 더 많은 일들을 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에 비전을 갖고 또 기도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거두는 열매는 과거에 정말 그 많은 분들의 기도와 또 희생과 또 그 눈물의 터 위에 이렇게 얻어지는 열매고 또 오늘 우리가 뿌리는 그 복음의 씨앗과 또 희생과 또 그 헌신들이 내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 압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정말 수고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의 힘으로 극복을 하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또 우리 배낭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김성한 또 선교사님 또 가족들 배낭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과 교회들이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전 세계에 있는 형제 자매님 또 동역자님들에게 한 말씀 이렇게 인사하시지요. 예, 안녕하십니까. 정말 이 복음이 저희들 앞에까지 이렇게 도달하기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하나님의 많은 섭리와 역사를 따라 하나님 종을 세우시고 또 교회를 세우고 저희들이 그 안에서 구호를 받고 부름을 받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전 세계에 이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져서 전 세계를 복음으로 덮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배낭에서 전 세계의 우리 형제자매들뿐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또 같은 복음 안에 있는 귀한 은혜를 입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성한 선교사님 건강하시고 마음껏 복음 전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소식 많이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이른 새벽 약 1,500명의 배낭 성도들이 8년 만에 방문하신 박옥수 목사님을 맞이하기 위해 예배당을 가득 채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8명의 배낭 현지 전도자들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교회에 더 큰 기쁨이 더해졌으리라 믿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많은 멕시코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뜨겁게 부활절 예배에 함께 했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그 멕시코에서 올해 박옥수 목사님과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부활절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